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 성경 1258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자의 지참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연말입니다. 20일만 더 있으면 송구 영신 예배를 하고요, 22일만 더 있으면 새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삶을 일구시느라 참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거룩한 헌신과 동참으로 오늘 오전에 우리 코치님들, 리더님들 기름 부어 세웠는데요, 우리 삶의 모습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과 열매를 주고 계십니까? 제가 월요일 날 계획한 건 아닌데 호세아를 1장부터 14장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읽다가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면 어떠한 변고가 닥쳐오더라도 이겨내고 넘어서고 회복하고 창대할 수 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면 희망이 있고 기회가 주어지고 승리와 성공을 다시 열어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아무리 황당하고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이런 싶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시면 길이 보인다, 이런 소망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는 황당함으로 시작해서 황홀함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호세아가 처한 상황은 우리보다 더 황당합니다. 함께 하실까요? 황당한 출발, 황홀한 종말, 미약한 시작, 창대한 결과. 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주의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힘을 주고 또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호세아는 선지자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1장 2절 보실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선지자 호세아에게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기대감은 산산이 조각납니다.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제 이 인생을 바쳐서, 이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 시점에 첫 말씀이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호세아는 아마 절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라도 음란한데,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나라도 음란한데 가정까지 구역질 나는 그런 가정을 이루라니. 집 밖에 나가도 괴로운데 집 안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이 아니라 심란함만 더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을 몰고 가십니다. 근데 호세아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희망을 가지고 나의 삶에도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결말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이 결과를 알고 과정에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결과를 알고 삶의 분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거룩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딱지치기 해보셨나요? 딱지를 탁 치면 바로 뒤집어지듯이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180도 뒤집어져서 백향목같이 피리라, 가지는 뻗어나리라, 향기가 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1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누가 하셨답니까?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사랑함이 다시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감각적으로 보여주는데요, 2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간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이혼한 상태예요. 지금 현실은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재결합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뭐 있을 리는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배우자와 이혼했어요. 그리고 다시 사랑해서 재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재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정혼부터 시작해서 결혼 예물도 다시 다 맞추고 새 신부를 맞고 새롭게 결혼하는 것처럼 다시 결혼한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음란함 때문에 파혼당한 사람, 음란함 때문에 내쫓긴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새 결혼하는 것처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든다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이나 나와요. 3번은 최상급을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드는 것이, 배역한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나의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 내게 최상의 기쁨이다.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는 것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신부로 택하는 것이 지금 역사상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당키나 합니까? 너무나 황송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최상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냥 장가만 드는 게 아니고 지참금까지 많이 두둑히 넉넉히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무려 5가지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입니다.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지참금이에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한. 버림받았다가, 음란한 때문에 버림받았다가 다시 맞이하는데 더 이상 부어줄 수 없는 만큼 가득가득 지참금을 주고 우리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다시 받아주시는데 최고의 모든 과정과 절차마다 최고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가드심, 이스라엘,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장가드시고 또 지참금을 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0절에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려주십니까? 세상의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진리 안에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기회를 잃었던 자에게 재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십니다. 21절과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응답하리라 몇 번 나왔습니까? 네. 5번 나왔어요. 5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복, 또 땅을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 저주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변하는, 저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놀라운 풍요와 번성과 복은 비와 구름과 폭풍을 주관하는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은 다 바알에게서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하심으로 내가 응답해야 삶이 열린다, 내가 응답해야 복이 시작된다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것을 우리가 최고로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이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7장과 8장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10장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용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역사의 주관자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응답하고 응답하고 응답하리라.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응답하리라 몇 번 나왔다고 했죠? 5번. 같이 하실까요? 응답하고 응답하고 응답하리라. 그러면
응답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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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실까요? 시작. 응답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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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 또 땅으로 곡식으로 번영함으로 하나하나 단계마다 차근차근 응답하리라. 단계마다 차근차근 절차마다 차근차근 다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뛰거나 생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거 응답할 테니 너는 요 정도는 포기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복을 줄 테니 너는 그 단계는 단념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A부터 Z까지, 0부터 9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절차마다 단계마다 모든 과정마다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닿아야 하는 삶의 문제들과 과정과 절차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빠뜨림 없이 생략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빠짐이 없는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는 요 정도는 그냥 단념하고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 아니에요. 야, 아직 이것도 안 됐으니까 내가 이것까지 만져줄게. 이게 좀 미비하니까 그것까지 내가 고쳐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말할게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형통합니다. 황금 시대라고 불렸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최고로 번영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 확장한 영토마다 바알의 신상들을 갖다 놓고 우상과 산당을 세워놓습니다. 그 확장된 영토마다 무당과 또 아세라에게 굴복한 사람들을 거기다가 세워놓습니다. 영토를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셨는데 거기마다 바알을 섬기는 문화를 세워놓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으로 바알 제단에 제물로 헌금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의 기저에는 약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수탈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농업과 무역이 번성하는데 그 결과물들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번영할 것 같아요. 바알에게 잘하면 계속 번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바알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또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바알이여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을 내 바알이시여, 예배 중에도. 그래서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언한 선지자의 역사를 하나님 말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1장 1절에 보실게요.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인데 그 치세기를 말할 때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전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 어느 나라 왕입니까? 남유다 왕이에요.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나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때 북이스라엘 왕, 지금 당시 그 한 왕 여로보암 2세만 말하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대 왕이 된 때, 유다와 남유다 왕이 된 때, 그때 호세아가 사역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환, 위대한 반전을 이루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입술에서 내 바알이여 라고 부르는 그 입술의 그 말들을 다 제거하여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뭐라고 합니까? 23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자를 이제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일컬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 바알이여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스가랴의 표현에 의하면 말 방울에까지 성결이죠. 절차, 단계,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어디 읽어야 될지 모를 때 호세아 2장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가 이 두 구절에서 3번 나와요. 응답하리라가 5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응답하고 장가들고 회복시켜주는 그 결과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같이 하실까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공급자로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탄하고 찬미할 대상으로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감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감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이렇게 큰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그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낼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한 하나님이시군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 감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하실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하리라 5번 나왔죠?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리라 이 말하기 전에는 무엇이 먼저 진행될까요? 성도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기도시키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의 기도가
전제가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란함 때문에 버렸던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지창금도 풍성히 가득가득 주리라. 최고의 결혼식을 내가 하리라. 장가들리라. 응답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십니다. 심는 겁니다. 심는 거. 지난주 목금토 많이 추웠어요. 저는 많이 추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런 작업들도 진행됐어요. 많이 추웠는데 화분이죠. 브릿지 성전 옥상에 화분 먼저 보이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3월, 4월 지나면 여기서 꽃이 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단 보시겠어요? 화단도 지난주 목금토 계속해서 작업을 했어요. 지금은 그냥 흙땅인 것 같은데 내년도 4월 이렇게 되면 튤립이 우리 교회 전체 3,000송 이상 피어날 겁니다. 심는 거예요. 내년 봄에 그 꽃을 보면 내가 작년 겨울에 내가 기도로 심었지, 이렇게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위대한 반전을 이루려면 세 번째는 전능자의 지참금을 누려야 합니다. 지참금을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 제데크, 완전한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주신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이 제데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무엇입니까? 미시파트인데요, 이 사법적 정의, 재판적 정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과정과 모든 증거가 흠이 없다. 하나님이 흠잡힐 데 없이 우리에게 장가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된 것은 흠잡을 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는 데는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과오, 내가 예수 믿지 못했던 때 그때 보였던 불순한 모습들,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았던 그 모습들 다 이제는 아무 필요 없이, 흠 없이 그 하나님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다 받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지참금은 무엇입니까? 은총, 헤세드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는 신실한 그런 충성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 라함인데요, 자궁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혈육을 막 주체 없이 살 수 없이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 생명을 내가 잘 보호해주려고 하는 그런 무한하고 뜨거운 사랑, 허물을 덮어주고 풍족히 채워주는 그 신랑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애문한데요, 확고히 서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예물로 뭐 하셨어요? 99%가 금반지 아니면 다야 반지예요. 왜 그럽니까? 변치 않기 때문에. 네, 비싸서 막 이런 분도 계신데 변치 않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 진실함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참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전환, 거룩한 반전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어땠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완전한 역전의 승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공급하실 수 있는 최상의 것, 최대치를 우리에게 지참금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황망함이 황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풍성함과 확장지향적인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의 결과를 한번 다시 봉독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확신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